안녕하십니까. 안녕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저도 지금 몸이 지금 계속 안 좋은 내상에 이게 감기가 잘 떨어지지가 않네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그거 공부하려고 그래요. 좀 DPI 책 중에서 한 권을 같이 공부할까 하는데, 교만한 영혼을 위한 겸손 안내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어휴. 나는 교만하다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손 드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겸손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자,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1절 먼저 읽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막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막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서 위에 같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 이게 한 돌 정도 됐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언젠가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언젠가 너에게 겸손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겸손이라는 것을 너희가 갖추면 좋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격려가 됐는데요. 대단히 똑똑하거나 또 막 유머하고 막 위트가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 가운데 누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나요? 자역이라고 손짓을 하는 완수는 나리야. 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있죠. 머리가 막 싹싹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죠? 누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나요? 나리야. 똑똑하고 유머와 위트가 있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나리야 자매. 또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또 운동신경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운동신경이 훌륭하죠? 운동신경이 훌륭한 사람. 박동우? 귀자 운동신경이 뛰어나요? 근데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거나 유머나 위트가 있거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나 뭐 잘생겼거나 아주 예쁘거나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모든 것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말 잘 못하는 말주변 더 넘는 사람 있죠. 뭐 콕 집어 지금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 뭐 성격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죠. 있어요. 그죠? 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말해도 뭐 잘 기억도 못하고 뭐 내가 그랬었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도 못하고 성격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기억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놀랍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의심이 든 적 있으십니까? 의심이 든 적 있으세요? 전 요즘도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정말일까?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그런 생각 들 때잖아요. 정말일까?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그죠? 의심하고 때로는 교만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의심과 교만 중에서 어느 게 더 문제일까요? 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요, 겸손과 배우려는 마음이 있으면 또 조언의 마음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태도만 있다면 그 의심은 마음에서부터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이 의심에 교만이 더해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심했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하죠? 의심이 확신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무엇인지 그 상황에서 겸손이 더해질 때하고 교만이 더해질 때하고는 그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믿음도 약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부인하자마자 나가서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는요, 예수님은 잘못됐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된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놀라운 확신 아니에요? 그것도 놀라운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도 교만함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의 많은 상태에서 겸손이 더해지는 것하고 교만이 더해지는 것은 정말로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한다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만 지수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준비를 안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교만의 증상이 있어요. 증상을 얘기했는데 뭐 항상 그렇다 그러면은 5점, 자주 그렇다 그러면 4점, 가끔 그런다 그러면은 2점, 아니다 난 이런 증상 없다 하면 0빵점이에요. 자, 한번 점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총 25문장 25문항입니다. 네. 항상 제가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항이 이거면 증상이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내가 항상 난 자존심이 세다고 생각하면 5점. 자주 그래. 그럼 4점. 가끔 그래. 그럼 2점. 아, 난 자존심 세지 않아. 그러면 빵점. 3점 없어요. 5, 4, 2 빵이에요. 혜란이 암산으로. 좋아요, 암산으로. 교만의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똑하면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 자, 첫 번째, 나는 스스로 자존심이 세다 생각한다. 나는 항상 자존심이 세다 생각해. 그러면 5점 주고요. 자주 그래. 그러면은 4점 주고요. 가끔 그래 하면 2점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오만하다는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너는 왜 이렇게 오만하니?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고, 가끔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어요. 자, 5, 4, 2 빵입니다. 세 번째,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다. 자주 들으면은, 항상 들으면 5점이고요. 자주 들으면은 4점이고요. 가끔 들으면은 2점이고요. 고집 세다는 말 듣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네 번째,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을 자랑한다. 막 자기도 자랑하고 주변 사람 자랑하고. 자, 다음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5점인 거예요. 근데 자주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럼 4점이에요. 근데 가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2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해요. 그럼 빵점인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일이 잘못된 경우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8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가끔 그러죠, 가끔. 9번째, 원망과 불평을 한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 10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11번째, 정죄와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12번째, 다투기를 잘한다. 그냥 여러분 기억나요? 탁탁 적어주세요. 자, 13번째,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느낀다. 그 다음,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다음 14번째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느낀다. 15번,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 항상 쉽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5점 주고요. 자주 그러면 4점 주고요. 가끔은 2점입니다. 16번째,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17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다. 왜 팍 찔리나요? 자, 18번째, 쉽게 맹세한다. 쉽게 맹세한다. 자, 19번째,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는 편이다. 사실보다 과장해서 말하는 편이다. 20번째, 20번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21번째, 이거는 뭐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은데, 21번째,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참, 22번째, 자,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23번, 상처를 쉽게 받는다. 상처를 쉽게 받는다. 24번,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다 찔리지 계속. 25번,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인색한 편이다.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자, 자, 18번이요. 쉽게 맹세한다. 20번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네? 21번,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11번, 정죄와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자, 점수 다 했나요? 자, 봅시다. 아직 안 됐어요? 네. 다 계산 끝났어요? 계산 끝났어요? 네. 자, 점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수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잠깐만. 네. 한 자리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착착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윤정이 다 했어? 계산 다 했어? 계산이 안 돼? 자, 됐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테스트 한 거예요. 테스트. 자, 40점 이하. 40점 이하. 40점 이하. 오, 대야. 오, 40점 이하. 이 사람들은 양호입니다. 양호.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평안을 누린대요. 자, 41점에서 50점. 41점에서 50점. 아유. 의도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말과 행동을 드러낸대요. 자, 쭉 올라가서요. 자, 51점부터 80점까지.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거나 자주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80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이상. 자, 따로 뭐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실패의 징조가 보인다고.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 봅시다.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자기의. 교만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책에 보니까 자급자족 그리고 독립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누가 날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런 거 또 하나는 독선적인 태도예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네가 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난 너보다 나아. 또 하나는 자랑하는 능력인 거죠. 자랑하는 거. 내가 한 걸 좀 봐봐. 나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잖아. 뭔가 자기가 한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인 거예요. 또 자기 우월이에요.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생겼어. 근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얕본다고 그래요. 잘 듣지 않고 고집스럽다. 자신을 아는 것은 확신하게 잘 배우지 않는다. 최면이 깎이고 자신의 위치를 잃을까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쟁하며 불안에 쌓이고 다른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는다. 교만이라는 거는 교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또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아까 나는 교만해 라고 하신 분들, 손 드신 분들 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구한테 그런 말 듣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그럴 때 여러분, 나 좀 교만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좀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여러분 정말 알고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누가 그래요? 설교 때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좀 교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깨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기 때문에 내가 좀 교만해. 왠지 막 그것도 자랑한 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교만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잠언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3절 말씀. 잠언 8장 13절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16장 볼까요? 16장 5절 말씀. 잠언 16장 5절 말씀. 잠언 16장 5절.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거만한 사람을 역겨워하신다고 표현했어요. 놀랍게도 신약에 보면요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성경을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같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밌는 게 또 베드로전서 넘어갈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젊은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똑같은 말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하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물리치신대요. 왜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되고 싶은 것이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그 권력의 수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 높은 사장님들이 말하는 게 내 사장이 말하면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더 높은 지위를 가지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움직여요. 또 그대로 돼요. 이것 좀 치워봐. 그럼 치워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천지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짜증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화낼 때도 왜 너는 아빠 엄마가 말하는 걸 안 듣니?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물론 나무랄 때 있지만은요,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하 직원이 있고 동료가 있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안 따르고 반응이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 교만해. 여러분 이건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좀 음란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좀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죠. 너무 교만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적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죄성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에 대해서 자기 죄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있는지요? 내가 교만하다 느끼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고, 내가 교만하다 느끼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게요, 잘 다뤄지지 않으면 또 낭비를 가져와요. 알코올 중독은 낭비를 갖고 옵니다. 어떤 낭비를 갖고 옵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은요, 사고가 나요. 그러면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누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상자에 대한 치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사람을 구금하고 그 사람을 기소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또 보험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오는 낭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깨느라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 설득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설득 안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라는 건요, 다 낭비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죄성입니다. 이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명 한 명 선물을 주기 위해서 호명한다 칩시다. 선물을 줘요. 한일아, 좋은남, 강현이, 최윤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이 뭘 받는지 관심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이름 언제 불리나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괜히 이렇게 한 거고 일로 가면은 이쪽 사람들은 내 이름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제 맘대로 부르면은 내 이름 왜 안 부르는 거야? 단체 사진 찍은 적 있죠?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받은 적 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면서 우리 선생님 어디 있지? 내 친구 어디 있지? 먼저 그부터 찾아가 봅니까? 아니에요. 사진 보면은 제일 먼저 나부터 봐요. 나 보고 내가 어떻게 웃었나, 왜 그때 표정이 저랬나 다 분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많이 이용하지만 설교 시간에 누구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4명 불렀어요. 그 다음에 부르다가 제가 그 중기 건너뛰고서는 딱 넘어간 거예요. 중기는 날 왜 안 부르는 거지? 내가 지금 못 지낸다고 날 저렇게 무시하는 건가? 이상한데? 막 생각하면서 설교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같이 일을 해도요, 여러분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칩시다. 공동으로 만들었을 때 그 작품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요, 내가 한 부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마이크 폰토라는 사람이, 마이크 폰토는 아니 딴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책이 나와도 나는 내가 쓴 부분을 먼저 볼 것 같다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요, 이타적이지 않고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 참 겸손하다 하는 사람 있죠? 괜찮아요. 뭐 교만하다 안 할 테니까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누가 겸손한 것 같아요? 이 방에. 아, 동우. 예. 또 누가 겸손한가요? 상진이 형. 40점 이해합니다. 예. 또 누가 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 이야기하니까 아까 교만한 사람은 손 다 들더니만 겸손한 사람 얘기하니까 막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드문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에게 없는 성품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잘하는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은,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함을 멀리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고 싶다면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겸손함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겸손하셨나요? 예수님 어떻게 겸손하셨나요? 자기를 내어주실까지 겸손했어요. 또 어떻게 겸손하셨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희락이가 기장이 대한항공 기장이잖아요. 비행기 조종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막 비행기를 좀 배운 사람이 희락이한테 가가지고 조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희락이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웃고 있어요, 그냥. 그죠? 기자자매가 보험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가지고서는, 보험 말이야? 보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자한테 보험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기자가 뭐라 생각할까요? 뭐라고요? 장난하냐고요? 아까 80점 넘었었죠? 점수가. 그나마 50점 때는 희락이는 웃고 말았는데 기자는 장난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30절 볼게요.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6장 38절이요. 6장 38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서 하면은 그냥 쉬워요. 근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해 나갔던,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공부하면서, 저는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뭐 그렇게 교만하진 않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교만해라는 제자 훈련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책을 쓴 마이크 폰토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되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자기 교만한 걸 쭉 적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다 내 얘기인데? 뭐냐면 저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뭐 하면은 내가 할게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찮아가지고요. 빨리 하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을 그만큼 뭐 믿고 신뢰한다 말한다 같이 일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분에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같이 일하는 걸 배워야 된다. 같이 일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같이 일하는 걸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저는요 그다지 외로움을 잘 느끼진 않아요. 혼자 있으면은요 혼자 있는 대로 그냥 뭐 외롭다 이런 생각 없고요. 그냥 방 안에도 혼자 있어야도요 잘 놀아요. 혼자서. 제 취미는요 전에 말했지만은 제 취미는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영화 보기 혼자 볼 수 있죠. 음악 감상 혼자 들을 수 있죠. 바둑도 혼자 뒀어요. 때로는요. 기보 펴놓고요. 여러분 보면은 태기가 바둑들도 혼자 두지 않습니까? 둘이 안 두고 연습할 때. 태기라고 응팔에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가상인물이에요. 예, 진짜인가요? 그리고 또 저는요 볼링도 때로 혼자 치러 가요. 혼자 할 수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볼링장 가면요 혼자 오는 사람 꽤 많아요. 여러분 모르죠? 볼링장 혼자 오는 사람 꽤 많아요. 다 같은 레벨인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이 옛날에는요 직장 다닐 때는 그때 우리가 레코드 가게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레코드 가게를 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 다음에는요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제 꿈이 됐었어요. 뭐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뭘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또 되게 활발합니다. 아내는 집에서는 힘든데 밖에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솟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힘든데 집에 들어오면 에너지가 솟는 편이에요. 뭐 나가서 뭘 하자고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싫어. 오빠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집에서 밥 먹자. 저 이주의예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이제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전 밖에 나가기만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겸손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교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이 교만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왜 루시퍼가 돼서 떨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우시야도 하나님이 놀랍게 세웠지만은 그들의 병까지 고쳐서 수명까지 늘려주지만은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역대하 7장 같이 볼게요. 점선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나오는 게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3절 14절 들어라부터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땅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는 교만의 능력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면서 나의 죄를 회개를 하고 나면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보면은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그 시작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고 먼저 겸손해졌을 때에 겸손해져서 어떤 겁니까? 나를 의지 않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결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그때 그런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 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깨진 마음으로요. 불쌍히 해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로 온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보게 되고요.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서는 기도하면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만나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저스트 지저스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닮아가고 있어요. 뭘로 닮아갈 겁니까? 예수님의 겸손함과 그 온유함을 입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중예배 때 이 교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공부한다니까 그럼 오지 말아야지. 교만한 마음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교만한 마음을 배운다니 내가 와서 정말 겸손해져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는 할 거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80도 넘어갔던 사람들은 꼬박꼬박 나와서 듣길 바라고, 40대이신 분들도 잘 나와서 듣길 바라고, 우리 기자하고 상진영하고 정말 아주 절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고, 또 우리 혜란이하고 대화도 절묘한 조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간 우리 주중예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교만해. 나 원래 교만하잖아. 쉽게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음에서 좀 깨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손해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다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